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귀한 날 허락하시고 하루를 시작하는 이때 하나님 앞에서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사역과 여러 환경 가운데서 오는 기도 제목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그냥 기도하지 않고 찬양과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셔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 응답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할 때 오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 있을 줄 압니다. 지치지 않도록 그들의 위로자여 친구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하나하나 발견하면서 나아가는 그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모든 예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곳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입니다. 주 나에게 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나에게 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네 잔이뇨. 주 나에게 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나에게 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나에게 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네 잔이뇨. 주 나에게 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나에게 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나에게 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네 잔이뇨. 주 나에게 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1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23장 21절부터 25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604페이지입니다. 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말씀 올립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기록된 율법에 같이 읽겠습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남유다의 요시야 왕은 이 성전을 수리하다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요시야 왕은 옷을 찢고 회개합니다. 요시야 왕은요 성경이 평가한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이었죠. 그 이유는 신명기 17장에 기록된 대로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웠고 그 배운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바로 실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바로 그 나라 안에 남유다 안에 있는 그런 우상들로 인해 부패되었던 여러 문화들과 종교들을 없애기 시작하죠. 무슨 말이냐면 이 오늘 성경을 보면요.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은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어떠한 계획을 세우거나 나중에 그 일을 미룬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즉시 요시야 왕은 종교 개혁, 바로 남유다를 거룩하게 회복하는 데에 바로 그 말씀과 그의 뜻을 실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지난번에 살펴본 그 열왕기하 2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던 때를 언제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8년째에 그러한 일을 행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종교개혁,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언제 했냐 한번 살펴봤더니 이 역시나 마찬가지로 요시야 왕이 18년째 되었던 그날에 모든 것을 다 행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이 말씀만 보면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종교 개혁을 실행해야겠다. 그 마음을 먹은 것을 나중으로 미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여러분들 우리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되고 우리 영혼이 맑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런 말씀 안에서 듣고 찔리는 그 모든 바를 나중으로 미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요 내일은 없습니다. 우리에겐 나중은 없습니다. 우리가 말 그대로 1분 1초 앞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존재가 바로 우리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 나중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과 뜻하신 바가 있다면 나중으로 계획하고 나중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즉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요 다른 것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열왕기하 23장은 말 그대로 요시야 왕을 중심으로 남유다 전체에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그 놀라운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혁은 어떻게 했을 때 개혁이 일어날까요? 이 종교 개혁에는요 크게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가장 먼저 개혁은 어떠한 한 사람이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동참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16세기에 유럽 전역에서 종교 개혁의 바람이 불어납니다. 이것은요 물론 그 중심에는 마틴 루터라든지 장 깔뱅이라든지 치빙글리와 같은 이 종교 개혁의 선구자들이 앞장섰기 때문에 그러한 불씨가 일어난 것은 맞지만 결과적으로 그 유럽 땅 안에 종교 개혁이 일어난 것은 몇몇 되지 않는 이 선구자들 때문이 아니라
늘 이 종교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그 유럽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럽 전역으로 종교개혁의 바람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개혁은 리더가 먼저 본을 보여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든 맥도널드, 그리고 빌 하이벨스, 유진 피터슨, 정말 이 네로라 하는 이 신학자들이 쓰신 그들은 교회가 아니라 리더를 떠난다라는 이 책을 보면요, 성도들이 실족하고 가난한 성도가 자꾸 일어나는 그 이유를 가장 먼저 리더십의 책임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개혁은 바로 저와 같은 목회자들 안에서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교회의 리더십은 저희와 같은 목회자들만 리더십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저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리더십이고, 그리고 앞으로 리더십이 되셔야 하는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고 종교 개혁과 내 안의 신앙과 내 영혼의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말씀을 듣고 내가 먼저 옷을 찢고 내가 먼저 회개를 했을 때 그 안에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개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평양에서 대붕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120년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역사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 역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평양 대붕 가장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원래 장로님이셨던 길선주 목사님의 회개로부터 시작된 수많은 성도들의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회개 부흥, 종교개혁의 부흥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길선주 목사님이 누구십니까? 길선주 목사님은요, 민족 대표 33인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장대현 교회, 평양 장대현 교회,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 가운데 장로교가 있게 만들었던 그 어머니 교회를 이끌어갔던 목사님이 바로 이 길선주 목사님이십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자신의 위치를 먼저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수많은 그 성도들 앞에서 부끄러울 수 있지만 당당히 그 앞자리에 가서 본인이 먼저 솔선수범하며 회개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목사님을 따라 한 명 한 명 한 명씩 나와 그 자리에서 동일하게 회개를 고백했죠.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곳에 부흥이 일어난 것이죠. 요시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요시아는요 한 나라의 국왕이었어요. 그냥 그는요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한 사람씩 여호와의 말씀 앞에 회개하라고 명령해도 되었던 존재입니다. 하지만 요시야 왕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먼저 옷을 찢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서 회개하였죠. 그랬을 때 그 영향력이 백성들에게 퍼지게 되었고 남유다 가운데 종교개혁이 일으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시야 왕은 남유다에 어떠한 종교 개혁을 일으켰을까? 크게 나눠 보면 이 역시나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요시야는요 가장 먼저 다른 것 신경 쓰지 않고 거룩함을 회복시켰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거룩을 회복시켰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시요 우리는 다른 존재가 아니라 다른 어떤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그 사실을 가장 먼저 회복시키기에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열왕기하 23장 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요시야 왕은 남유다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없애기 시작을 해요. 먼저 요시야는요 남유다 전역에 깊게 뿌리 박힌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그리고 그들을 섬겼던 선지자들을 다 죽여 없애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 당시에 이제 바알과 아세라, 사람들이 왜 그 우상을 많이 섬겼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알과 우상, 저 아세라는 그 우상은 풍요를 상징하는 우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당시에 풍요가 무엇일까요? 자녀들을 잘 낳는 다산이 풍요입니다. 그리고 곡식이 많이 맺히는 그러한 그 다산과 곡식이 많이 맺히는 그런 풍년이 바로 가장 기본적인 복이죠.
하지만 이 기본적인 그 복을 남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라는 그 우상에게 빌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행위 자체는 우상을 섬기는 행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알과 아세라를 이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산당 꼭대기에 가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여사제가 있습니다. 그 여사제와 성적인 관계를 맺어야지만이 그것이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는 남유다 백성들의 영혼을 갉아먹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육신조차도 부패하고 타락하게 만들었던 우상이었다라는 것이죠. 요시야 왕은 가장 먼저 그 우상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은 여전히 그 유다 땅 가운데 남아 있는 이 산당들을 제거하고 없앱니다. 이제 산당이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다윗도 상당에서 제사를 드린 적이 있고 솔로몬도 산당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산당이라는 것은 원래 이스라엘의 문화가 아니라 가나안의 문화입니다. 가나안에서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 장소를 산당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나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문화를 흡수한 것 중에서 하나가 바로 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시야 왕이 그 마음에는 그것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은 오직 성전이어야만 한다. 그래서 그 마음에 산당을 제거해야겠다라는 그 결심을 가지고 남유다 땅에 있는 모든 산당을 제거했죠. 그뿐만 아니라 이 요시야 왕은 가나안의 대표적인 우상인 몰록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이 몰록 혹은 이 성경에는 몰렉 그리고 밀곰, 밀감이라는 여러 가지 단어로 등장을 하는데요. 이 몰렉이라는 그 우상, 몰록이라는 우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식, 자기 자녀를 불태워서 그 우상을 섬기는 아주 잔인한 우상 중에 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시야 왕 역시나 이 몰록이라는 우상도 제거했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요시야는요 남유다 안에 있는 태양신 아스다롯 여러 우상들을 제거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끔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우상의 수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 우상들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요시야 왕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아몬 왕입니다. 아몬 왕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 왕입니다. 그렇다면 요시야의 증조 할아버지는 누구입니까? 히스기야 왕. 여러분들 히스기야 왕은요 남유다의 선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하지만 므낫세 왕, 그 아들인 므낫세 왕은 아버지의 모습을 따르지 않고 온 세상에 있는 나쁜 우상이라는 우상들을 전부 다 끌어들여서 유다 땅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도 그 우상을 심어놨죠.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이 므낫세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온갖 죄악은 다 일으켰던 왕이 바로 므낫세.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아몬도 그 아버지를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을 저질렀던 왕이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들 아무리 히스기야가 선한 왕이라 할지라도 단 므낫세와 아몬 왕 그렇게 길게 가지 않았습니다. 단 두 세대만 걸쳤을 뿐인데 수많은 우상들이 남유다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영적인 개혁을 하기 위해 발버둥 치지 않으면 정말 짧은 시간에 우리 안에 죄가 가득히 넘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라는 것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 계시되 날마다 개혁해서 우리 안에 수많은 죄악들이 쉽게 잠식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늘 영적으로 맑고 깨끗하게 신앙생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요시야는요 거룩을 먼저 회복을 하고 나서 우상을 제거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각인시켜 줬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유월절 규례를 다시 한번 제정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사가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여러분들 22절의 말씀을 보면 아주 충격적인 사실이 등장하죠. 유월절이 언제부터 지켜지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사 시대 때부터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사 시대부터. 여러분들 사사 시대가 언제냐면요. 기원전 1390년입니다. 그리고 오늘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때는 요시야 왕 18년, 바로 기원전 622년입니다.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이스라엘은요 무려 767년 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아무런 값도 따지지 않으시고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셨던 그 위대한 사건이 기록된 것이 바로 유월절이죠. 그냥 히브리인이었던 아무런 존재가 아니었던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그들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심어주신 위대한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만들어준 가장 첫째 되는 절기가 유월절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중요한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700년이나 넘는 그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 그 남유다는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찰을 달고 다니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은 이렇게 잃어버리기 쉽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교회에 나오지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성도라는 명찰은 달고 다니지만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영적인 깊은 모습을 봤을 때 우리는 빈 껍데기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하나님의 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오늘 유다의 모습을 봤을 때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역시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내면은 썩어 부패해요. 이스라엘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은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빈 껍데기밖에 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개혁은 하나님의 거룩을 되찾고 잃어버린 그 영적인 정체성, 아무것도 없이 텅텅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에 성경은 마지막으로 요시야 왕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요시야 후에도 없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평가받으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깨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깨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찾아서 우는 사자들처럼 항상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악한 세력, 그 사단의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늘 깨어 기도하며 우리의 영혼을 개혁해야 된다는 것이죠. 거룩함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질에 대한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복된 성도님들, 날마다 그 계획을 뒤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마다 거룩함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함의 정체성을 회복하여서 요시야 왕처럼 신앙생활을 이전에도 한 적이 없고 이후에도 한 적이 없는 그 하나님께
정말 좋은 평가를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먼저 다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정말 빈 껍데기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본질을 놓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거룩함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 안에서 늘 개혁이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시야에게 평가를 내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서 이전에도 이렇게 신앙생활한 사람이 없고 이후에도 이렇게 신앙생활한 사람이 없다라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이라고 정말 자처하며 다니지만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 안에 거룩함이 아직까지 여전히 주님 앞에 살아 역사하는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고 계시는지 우리의 영혼을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주님, 우리는 죄 많은 존재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늘 개혁을 이루지 않으면 수많은 죄가 우리를 잠식하고 우리 영혼을 주님 앞에 잠식한다라는 것, 하나님 아버지, 정말 므낫세의 모습을 통해 아몬의 주님 아버지 모습을 통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고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습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 아버지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함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이라는 주님 아버지 그 놀라운 정체성을 회복하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죄됨을 주님 아버지 앞에 먼저 올려드립니다. 우리 안에 연약한 모습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은 없는지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올바로 서길 원합니다. 말씀 앞에 찔림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에 찔림 받았다면 나중으로 미루지 않고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거룩함과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시야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평가 내리셨던 그 놀라운 평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실 때 정말 그러한 은혜의 평가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쓰러질 때마다 하나님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 안에서 거룩함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체성이 회복되는, 그래서 날마다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